우리의 아이들이 참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가 점점 이렇게 좀 믿음도 자라나고 육체도 자라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거죠. 책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책임을, 뭐를 해야 되는지를, 너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드려야 된다. 좋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의무로 알려줘요. 그리고 아이가 누릴 수 있는 뭐도 있어요? 권리도 있죠. 부모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의무와 권리를 알고 바르게 시행하는 것은 한 자녀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들이 있어요. 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도 주셨느냐? 의무를 또한 주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이러한 일에는 동참해야 한다라는 신앙적인 의무, 그것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충분하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신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의무는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것 같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전도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 하나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참 오늘 공교롭게도 이 앞에 계신 분들을 보면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이 여기 앞에 이렇게 있네요.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한 주를 다 전도해서 채우는 거라고 그래요. 꼭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두 분이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도 갖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전도대에서 오신 분들이요, 구석구석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전도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하는 걸 보면 몇몇 분들이 전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도가 잘 안 되나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요, 교회를 신뢰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뭐 괜찮은 곳이지, 교회는 앞으로 가도 참 좋겠어 라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신뢰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예, 조사해 보니까 한 8.8% 된대요. 8.8%.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무너진 시대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뭐 뉴스라든지 또 우리가 보는 영상 매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전에 어떤 영화가 유행을 했는데, 뭐 시리즈물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범죄하는 두목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제가 그거를 뭐 직접 다는 안 보고 하도 다른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요, 이게 그 목사가요 무슨 조폭인데 목사 행세하면서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러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 신방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나쁜 짓을 해요. 와,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꼭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은연중에 사람들한테 목사가 다 저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좀 실추되는 시대에 놓여 있어요. 8.8%가 그래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사회에 장학금 주는 거예요. 올해도 주민센터와 협력해가지고요, 4명의 주민센터가 추천한 이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지급하면서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주민센터에 추천하면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권면하고 제가 꼭 기도하는데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너가 우리 세안교회 장학생이다. 그리고 이 장학금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약속 하나만 해주라. 그러면 애들이 딱 긴장을 합니다. 아, 요거 장학금 주고 교회 나오란 얘기 하겠구나. 딱 보면 얼굴의 표정이 그게 보여요. 부모들도 보이고. 역시 목사들은 뭘 주면 꼭 오라고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교회 나오란 얘기는 안 할게. 그럼 약간 놀래요. 왜 이러지 목사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누가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욕을 할 때 네가 한마디만 해주라. 교회가 그런 데만은 아니더라. 교회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 라고 한마디만 얘기해주라. 제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상황이요, 쉽지는 않아요.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자, 3위부터 소개를 합니다. 3등, 전도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는 전도 못한다.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그래서 전도를 내가는 안 한다,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2위는 누구냐면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한다. 내가 본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뭘 남을 전도하냐? 이것이 전도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2등이었어요. 1등은 뭔지 아세요? 대망의 1등, 전도 못하는 이유의 1등이 뭘까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전도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등을 했어요. 1등. 전도를 좀 하려고 해도 그 입이 달달달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가요, 정말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을 한번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 입 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전도에 한번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특징을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게 보이십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하는 사역이죠. 그 다음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신다?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면 티칭, 전파하는 프리칭,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귀중한 3대 사역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역 앞에 저는 한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나 살펴봤더니요, 그냥 한 번만 갔다 온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지역을 순회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냥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전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한 비슷한 말씀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있는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전도하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 거기서도 전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전도의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도시에, 한 마을에 안주하지 않으셨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땅에서의 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구령의 열정,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왜 누군가는 복음을 2번 들어야 하는가? 참 도전적인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온 세상에 복음을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을 한 군데서만 이렇게, 우리는 요 정도면 되지 뭐.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도 오스왈드 스미스는 마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캐나다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느껴서 구령의 열정이란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움직임은, 그 예수님의 멈추지 않은 발걸음은 쉼없이 사랑을 담아서 마을과 마을로, 도시로 도시로 복음에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움직일 때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움직일 때 살아있는 것이죠. 멈추면 그 복음의 열기가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움직이며 걸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교회, 걸어가는 신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전도 첫 번째 무엇이었지요? 그것은 움직이는 복음의 역사를 움직임으로 복음에 필요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모습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움직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을과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가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움직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사람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니?
교제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복음 전파의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무엇을 주기 위해? 진리를 주기 위해. 무엇을 주기 위해?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무엇을 주기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요, 단순하게 막 믿으라고 멀리에서 이렇게 멀찍이 하신 게 아니라요, 상황에 다 맞게 하신 것 같아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죠? 그냥 일방적으로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너 예수 믿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뚝 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그건요, 아주 좋은 1:1 전도의 예입니다. 그 여인의 무엇을 보는 거죠? 여인에게 얘기하게 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 이제 전도했다 끝, 이게 아니라요, 그들의 대화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진심을 다해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틈이 있어요. 그 영혼의 틈이 있다고요. 그 틈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틈을 타고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혼의 생명의 기운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에 맞춰서 진리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책이에요. 4장 정도 되면 디모데후서가 마무리되는 때거든요. 그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죠?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오후에 하려고 그럽니다. 오후에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정리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를 보십시오. 예수님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로는 가르침을 통해, 때로는 선포를 통해 천국의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예수님의 전도는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알려주신 전도의 놀라운 특징은 무엇이냐? 이 전도를 통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을 정리를 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에 뭘 얘기하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목사님, 저는 이제 전도 못하겠네요. 저는 못 고쳐요. 아니, 예수님이나 고치지 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못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어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뭐 하라는 거죠? 기대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 듣잖아요. 이 안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고쳐지는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복음이다. 너무나도 확신에 찬 말씀 아닙니까?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여기저기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상실해 버렸어요. 욕망이 분출합니다. 그 욕망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전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이 청년들 안에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변화들이 생겨요. 간신히 교회 오는 것도 못하던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요. 새가족 위원이 돼서요, 막 다른 사람들 섬기기도 해요. 어떤 지체는요, 참 용감하게, 그 지체는 예배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매님이었는데, 근데요, 이 자매가 나중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요, 저 은혜 받으면 이렇게 간증같이 할 게 있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다음부터요 이제 욕이 안 나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쁜 자매가 저는 욕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막 차 이렇게 막 끼어들고 그럼 막 쌍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요즘에는 차를 막 확 끼어들어도 아유, 좀 바쁜가 보다, 좀 급한가 보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치유의 회복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 용서를 넘어서서 삶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조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그 영혼을 초대하고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손끝에서 세상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엄청난 전도자입니다. 미국의 전도자인데요. 이분이 1939년생이시니까 제가 위키피디아를 통해 찾아봤더니 이분이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살아계신 분인데, 이 조시 맥도웰, 미국 분입니다. 이분은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CCC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도전하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애쓰고 했던 전도자세요. 그리고 엄청난 저술도 많이 한 책을 기록한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조시 맥도웰의 간증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이 조시 맥도웰은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면 뭘 잘하시느냐, 이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저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막 울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자라나서 내 힘이 생기면 아버지 가만 안 두겠다고, 막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불행한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라고 기독교와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회의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조시 맥도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분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특별히 부활이 역사적인 허구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부활이요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자기가 불신했던 그 회의론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씨가요, 회의론자였던 그 사람이요, 얼마나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믿음으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조씨가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항상 짐같이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아버지였어요. 조씨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절연하고 아예 집을 떠나버렸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요, 당장 원수 같은 아버지가 용서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에서요, 그 마을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유명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했대요. 이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누구냐?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조씨의 아버지도 이 자신의 아들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너처럼 좀 달라지고 싶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아버지가요, 그 좋아하던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고요, 이 아버지는 참 안타깝게도 1년을 사셨다고 그래요. 1년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름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깨트려지고 망가진 인생, 깨트려진 가정이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뭐가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조시 맥도웰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회의주의자였던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켰고,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움직이며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영혼의 영혼을 넘어 모든 복음의 장애물들을 넘어 역사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 아닐까요? 이제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움직입시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친구와 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픈 손을 만져주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합니다.